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깊은 신뢰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과 11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본질과 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성경에 크게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부활장이라면은 고린도서 15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등 16명의 특정 인물, 있는 인물과 여러 선지자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쭉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믿음을 중심으로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은 우리는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은 그것은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만큼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 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게 세상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실상은 현재적인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미래를 현재한다는 건 뭐냐? 바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을 표현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망,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벨부터 연결해서, 아벨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죽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지금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민족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무조건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인도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현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미래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현재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지 한데요, 현재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 중심으로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다니, 보이는 것.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주권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죠. 보이는 것들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영적인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과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과학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봐야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저는 그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한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입장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상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 상처 입은 곳에 내가 만지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만지고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드라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적인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인지 저기 몰라. 여기에 있으면 이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것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아야지 믿으려고 하고 이성으로 이해돼야지만 거기에 동의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믿음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이 아니 날씨도 좋고 한데 하나님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이성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자기의 이성보다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리를 헛들여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꽉 잡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때 위서부터 딱 소리가 들리기를 그렇다면은 손을 놔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랬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바로 밑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를 않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엄청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 가장 이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믿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기도도 만약에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날이기도 하고 창조의 첫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사건에 믿음으로 동참하라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이죠. 여러분이 나간 이곳은 다시 예배당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땐 여러분 여기에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오세요? 벌써 하나님께 나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누구 만나야지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가서 컵라면을 3개 먹어야겠다. 막 버리고 온 분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빵 사다 놓을까? 이런 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린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나아가. 하나님께 나온 자는 최상의 상태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자선남이를 할 때 인터뷰를 하는 목사, 이분은 이중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답니다. 주일이 가까우면 모든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최소한 자기가 그냥 나가면 성도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성도들에게 그냥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서? 어젯밤에 한 9시 전부터 갑자기 제가 통풍이 있습니다. 이 시원찮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요.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잠을 못 자니까 무슨 뭔가를 했는데 뭐 그 아프니까 그 모든 생각이 아픔에 가서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는 이게 며칠 동안 한 며칠만 있으면 됩니다. 한 2,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해서 그래서 다음 주 탁구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나는 2, 3일 하는데도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파서 몇 개월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생각은 제가 최상의 상태에서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래전 얘기죠. 그 유대인 회당 먼다이 쪽에 가면은 이제 임마누엘 회당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회당. 토요일 날 9시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갔어. 이제 예배를 참석을 딱 하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랍비가 딱 들어오더니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았더니 회중을 향하지 않고 바로 토라가 있는 강대상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했고 맞아. 예배 인도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배 인도자가 나는 예배 인도하니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대충 왔다. 그거는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예의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자세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있다. 시편 14편 1편과 시편 53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 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왔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결핍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음의 그때 히브리어는 나발 있잖아요. 우리가 나발이라 아비가일 남편이었던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 저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줬는데 그 나머지의 것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7장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너한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냐? 너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어디냐? 하물며 악한 너희도 그러하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엔 좋은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넌 그것을 믿고 그렇게 받은 자와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받은 자와 같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와 같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는 자와 같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잘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이제 행함과 믿음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경적으로 로마서는 이신칭으로서 이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 2장 18절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다 믿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라면 행함은 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리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이런 나무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행함과 믿음과 이게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엔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같이 쭉 열거라고, 그게 사람들의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다. 히브리서의 그 모든 사람들을 38절, 11절,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도 다 이렇게 했으면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말고 한 사람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엄청 칭찬을 받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월요일날 이제 우리가 성시화 대회를 해서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교회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영락교회에서, 보통 그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8장에 해서 제목은 본 적이 없는 믿음, 본 적이 없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군대 진지가 있었고, 그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부리는 종들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은 가는데 구태여 주님이 가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놀래요. 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자야 막 이런 책망을 많이 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래면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계속해서 이게 계속 들어도 헷갈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되는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현재.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